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방이나 여러 교회에 본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임에 갔더니요, 진짜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부러워하는가 하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양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인정 좀 해주세요. 산양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그래서 저렇게 찬양을 참 열심히 하는, 잘하는 목사가 흔치 않다. 이게 첫 번째 부러움이었고요. 두 번째 부러움은, 저렇게까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이런 시골에 오기가 흔치 않다. 두 가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비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니까, 또 사모님들 이야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부러움에 또는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러움을 넘어서서 이젠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믿음의 선포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뭔가 특별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루노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그 말씀 맞나요? 맞죠, 그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부딪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본을, 오리지널을 그대로 들으시려면 오늘 새벽에 오시면 돼요. 내일 새벽 말고 오늘 새벽에 오시면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불가능이라고 포기했던 것들을 놓고 다시 기도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지어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곧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그리고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런 동네, 우상을 섬기는 그 동네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와,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마저도 다시 주워 담아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그렇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좀 이 말씀도 좀 강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장로님, 이야 멋있어요, 장로님 참 훌륭해요 라는 그런 칭찬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역시 장로가 되려면 산양교회 장로들처럼 해야 돼.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냐고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게, 권사님들을 향해서 야, 역시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 산양교회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소리를 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침을 뱉어야죠. 야, 목회하려면 산양교회 목사님처럼 목회해야 돼.
스스로 침 뱉은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를 사람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아까는 전서였고 이번에 후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하였으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외쳐도 그들은요 들은 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치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은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외치는 이 예수,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 이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빛이죠?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이 된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엄청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인데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뭐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자, 여러분은, 당신은 전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자, 오늘 공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섬기는 사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점수를 매겨보자. 공과가 이제 그렇게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가 아니고 점수 90점 이상은 된다. 1번, 나는 적어도 저 건수에 대해서는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2번은 70점 이상은 된다. 3번은 50점 이상은 될 것이다. 4번은 50점 이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 첫 번째 질문. 섬기는 삶, 그것은 자신의 존귀함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요.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로서 역할을 해놓고 내 이름 알아달라고,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박수 좀 쳐달라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곧 존귀함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십니까? 몇 점이세요? 나는 90점은 된다. 50점 미만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건가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피아노를 사다 놨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저 앞에 자기 이름표 붙여달라는 거예요. 증 누구누구 집사.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교회 교육관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교육관을 짓는데 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입구에 누구누구 호와 이름을 좀 써달라는 거죠. 누구의 기부로 이 교육관이 지어졌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다 해줘야죠. 근데 여기는 교회고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 내는 순간 하늘 상급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름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름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못 받기에 하늘 상급이 없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저 쓰임받음에 감사,
할 수 있음에 감사.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그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끔 하라. 인정받으라, 이거 인정받으라. 내가 나의 이름 나타내면 누구 일꾼이에요? 내가 그냥 주인인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고 내 이름 나타냈어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 영광 올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교회 사역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레위기 20장 26절, 이거는 공가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뭘로 삼으려고요?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해당될까요? 해당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대해 거룩해야 돼. 왜?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구원해냈기 때문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한마디,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거다. 그리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어떤 것으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 일반적인 소유도 아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거라고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거라고 선포하는데 하시는데, 저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또 큰 소리를 막 질르죠.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내 거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누구죠? 마귀라는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렇죠?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귀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느냐, 이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여전히 마귀 편에 섰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 편에 선 거고, 그러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이쪽에 가는 거고, 기억하면 이쪽에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믿읍시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사울 왕 이야기거든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단 말이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책망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왜 변질됐습니까? 지금 왜 마음이 변했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과거에 겸손했을 땐 하나님께서 당신을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이런 소리예요. 왜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까? 왜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가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의 그냥 자그마한 소년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자격이 있었나요? 가문이 왕가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겸손하게 잘했단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머리가 이상해지더니, 그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 내기 시작하고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무슨 광개토 대왕인가 무슨 기념비를 왜 세우냐고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제사장인가, 왜 왕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왜 자기가 제사를 지내냐고요.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촛대를 누군가에게 옮겨버리죠. 그렇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죠.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윗의 얘기는 이것도 책망이잖아요. 다윗이 뭐 하였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취하고 하여튼 뭐 난리 법석을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필요한 거, 더 필요한 거 있었으면 내가 챙겨줬을 거야, 알아서. 근데 네가 네 욕망 가지고 추구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다윗도 이때 뭘 잊어버린 거죠? 누구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등 돌리신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 방향,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그 강한 심판이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샴마로, 에벤 에셀로 붙드신다는 거, 그래서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 믿읍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거다. 그 다음 이사야서 4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누가 잊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잊어버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그리고 또 이사야 49장 6절도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뭘로 삼겠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사냥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쉬운 일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손놨던 거, 포기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해.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셔도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새벽에 온갖 것들을 열거했어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사냥교회 성도들을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을 앞으로 해야 되는 한 최소한 50원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 이상하다, 그죠?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아멘 하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쑥 들어가 버리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뒤늦게서야 후회한 거, 뉘우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 열거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가능한 일 같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했구나.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만듭시다. 두 번째, 섬기는 삶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쉬운 말로 말하면 일꾼, 관리자.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면 집사, 그렇죠? 그냥 관리자인 거예요. 관리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입니까? 바라크의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여러분, 요즘 창조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섭더라고요. 오늘 그걸 보는데, 창조적 진화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건 인정한다.
근데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단세포로 만들어서 이게 다세포가 되더니 이게 어류가 되더니 이게 갑자기 양수류가 되고 이게 갑자기 포유류가 되고 그게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이게 창조적 진화론의 이론이에요. 진화론하고 거의 똑같죠. 지금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세상에 만들어 놨다. 이게 너무 무서운 내용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지금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적 진화론이 이론이 퍼지면 예수님께서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는 막 신적인 존재가 막 되어가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천년 뒤에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다다랐는데 무슨 뭐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이론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론을 접하시거든 그냥 꺼버리세요.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청지기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심이에요. 종심. 종심이 뭔가면 나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산양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해서 하셨어요. 산양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지상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서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했지. 언제 목사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들을 청지기의식, 곧 일꾼의식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일꾼처럼 쓰임받고 계십니까? 일꾼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일꾼처럼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자, 요거 말고 성경 구절 한번 보죠. 요셉 이야기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가 더 늘어나고 인기가 있고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주식 투자에, 안 그런가요? 농사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건 요셉 때문이고, 요셉은 지금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청지기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읽어볼까요?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는요 내가 종이든 죄수든 상관없이 청지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충성을 다해버린 거예요. 그의 배경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엿보자고요. 그 마음속에는 원한이 강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뭔가 열정이 강할까요? 아니 성경대로 요셉의 가슴 속에 지금 종이 돼서 남의 집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가슴에 가득 찬 것이 원한인가요? 아니면 열정인가요? 원한이잖아요. 원한이잖아요. 왜요? 바로 직전까지 그는 자유민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고 그는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서 종이 된 거예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집 재산을 늘려줘야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절대 아니에요. 원한이 가득 찼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형님들의 딴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에도 용서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곧 청지기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게 믿어지니까.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어떤 청지기요?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에요. 주인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일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섬기는 자에게 오직 주인의 뭐만 중요합니다? 평가. 주인은 누구라고요? 방금?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들 장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분의 평가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 그래 힘나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이 그것도 일이라고 해. 그러면 일하기 싫거든요. 사람들도 박수 쳐주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광만을 바라고 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의 평가. 야, 저 사람 일 잘해. 야, 저 사람 참 훌륭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인의 평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간평가하실 때 몇 점짜리일까요? 90점, 70점, 50점, 아니면 F? 우리 이거 점검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탈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의 비유의 칭찬이죠.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결산하는 날들이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달란트 준 자에게 가서 야, 너 내놔봐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5달란트를 더 남겨왔더니 칭찬하시잖아요. 2달란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죠? 1달란트 맡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평가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 가장 많은 평가를 받을까요?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을까요? 그래요. 이군자 권사님이, 목사님이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자는 위에 계신 분이 평가하신다. 그래서 목사직임은요 그냥 따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3개월 신학 공부하고 6개월 공부해놓고 갑자기 안수 받았다고 나 목사래 목사 가운 입고 나타나는데 그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벼락 맞을 짓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인정하지 마세요. 3개월짜리 신학 공부했다고 뭐 갑자기 안수 받아서 목사, 아니요, 그런 사람 인정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돼서 교회가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나를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평가하십니다. 너 목회 잘했어? 그러면 저는요, 진짜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잘한다 칭찬 들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목회 30년 40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야, 결과가 그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이 적용될까 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한마디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닥달하고 여러분들을 헌신시키고 싫다 해도 데리고 나오고 하여튼 가기 싫다 해도 가자 그러고 무조건 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렇죠?
욕 먹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몽둥이 들고 다녔다고.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그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때렸다고.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바로 세워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제가 책망을 안 받으니까. 그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지도자는 바른 길 가게 만드는 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일꾼이니까. 일꾼으로 부르셨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강록 장로, 교회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고 헌물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동수 장로님, 교회 차가 낡았어. 스타렉스 한 대 끌고 와. 예언하고 있는 거 지금 강사가 서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성도들은 그때 순진하잖아요.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 대출 받아야 되나? 강사가 내 이름 콕 찍어갖고 사오라고 했는데 이게 예언입니까? 이건 예언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망발이에요. 예언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렇죠? 제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 안 믿어요. 누군가가 엉덩이상에 있어서 뭐 안 믿어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일꾼이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말고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수준으로 우리는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받은 날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고 계십니까? 나를 개발하고 계셔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나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끝. 내 앞에 무엇이 거침돌이 있을 수냐? 난 목사다 하고 20년 30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 목사다 그리고 맨날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만 해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장로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 나 이제 장로네 뒷짐지고 나 이제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른이야. 나한테 인사해. 나 장로야. 그러고 다니면 됩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목사면 목사답게 자기 개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다시 뭔가 세미나를 통해 컨퍼런스를 통해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죠. 아닙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를 개발해야 돼요. 나를 성장시켜놔야 된다고요. 거기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그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거 한 가지, 사람들이요 자기 개발을 안 해요. 수준을 진짜 옛날 수준으로 낮춰버린다니까요. 80년대 또는 70년대 수준으로 확 낮춰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를 달려가고 첨단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이 지식 수준은 저 밑바닥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전문성.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나 받은 역할들 이런 걸 감당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수준까지 나를 올려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지? 새벽 기도에 말씀드리는 거. 가수라고 해서, 찬양 가수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게 웬걸? 가수라고 해서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좀 신통찮아요. 그렇죠? 음도 떨어지고 박자도 좀 시원찮고
목소리도 톤도 이게 시원찮고. 여러분, 내가 적어도 찬양 가수라고 나 자신을, 내 프로필을 소개하려면 수준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수준도 안 되는데 명함 제작해서 찬양 가수입니다 하면 불러주나요? 누가? 가도 민폐죠. 안 그렇습니까? 서서 찬양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면 목사답게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난 3년간 저를 보셨잖아요. 저를 보고는 이제 내리는 평가, 이제 원래 연말 되면 서로가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이 시점, 이게 달라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성경을 보는 이게 좀 시야가 좀 달라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파고듭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성경으로 계속 파고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골라내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파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있을 거고 거북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짜증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수준 좀 높여야 돼요. 교회 가자, 예배 끝났다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진급 또는 뭔가 이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공무원들 계시는데 공무원들 그냥 직장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평가하잖아요. 공무원들은 평가해서 계속 승진하든지 거기에서 떨어지면 다시 또 좌천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왜 연구를 안 합니까? 교회는 왜 스스로를 개발 안 합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왜 자신을 개발을 안 합니까? 해야죠. 최소한 뭐는 봐야 된다? 성경은 봐야죠. 최소한 성경은 보고 있어야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 교회도 위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 뭐 부서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의 부서장들 연구를 하십니까? 연구해야 돼요. 교육부장 애들아 모여 예배드리,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또 관심을 끌을까, 이 아이들이 뭘 가르칠까, 끊임없는 연구, 끊임없는 뭔가를 해야죠. 예를 든 거지만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해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맙시다.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눈먼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갖고 있느냐. 이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진리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몇 점인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고 있느냐.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진짜 50점 이하고, 그래도 한두 명씩 교회 가자, 예수 믿어보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으면 그래도 70점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또 하는데 정말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합시다. 어려운가요? 1년에 한 명 정도는 우리 한번 예수님 진짜 진지하게 좀 전해서 그들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니까 전해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선교팀 나가면 선교팀들은요, 말은 안 통하지만 내 몸짓으로, 그렇죠? 몸짓으로.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전체 학생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되잖아요. 600명에게 우리는 예수님 복음 전한 거예요. 영광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교회에서 노래 자랑했어요. 노래 자랑하고 선물 주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최소한 한 명 이상에게는 우리가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우리가 전파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 자,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저 복이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복, 이것도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는 5가지 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와버린 겁니다.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도 바라크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왜 바라크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저것 때문에. 3절에 있는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이 한 명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그 영역이 뭐 팔레스타인 그게 국한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흘러가다가 그다음 그 계열에서 다윗이 있고 그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할을 통해서 다윗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세계 만민, 곧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크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산양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슐레 일반적인 복 아니에요. 이 말은 또 궁금하시면 오늘 새벽에 오시면 돼요. 아슐레라는 복은요, 시편 1편이 말씀하는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라크의 복은 창조의 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슐레는 제가 여러분 기억에 확 남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표현할게요. 아쉬운 복이에요. 아쉽네 복이에요. 왜? 바라크는 하나님의 권세의 복이지만 아슐레는 일반적인 복인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러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정작 진짜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슐레, 아쉽네요. 아쉬워요. 왜? 내 삶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크의 복이라니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산양교회 때문에 이 문경시 전체 교회에 막 선한 영향력이 막 미치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고 크게 건축해서 문경시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든 무슨 장로 연합회든 연합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막 드리게 되면 막 200대 300대 들어와도 뭐 거뜬히 주차 허용하고, 그렇죠? 막 500명 700명 들어와도 다 앉을 자리가 예비가 되고, 할렐루야, 뭐 시스템 뭐 사운드 빵빵하게 터지고, 찬양단 쫙 서서 찬양하는데 마크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멘이 안 나오니 그런 찬양단의 실력을 통해서 막 찬양하고, 전국에서 막 우리 산양교회가 보고 싶어서 예배 참석하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상상을 혼자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해.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거예요. 물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거지만. 근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일어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읍시다. 왜?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저 바라크의 복만 와버리면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무슨 복이 자꾸 이게 욕심 있는가 하면 아슐레의 복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일상적인 복. 여러분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라크의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브라함의 복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 7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여자가 금나무를 본즉 그 다음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주 기가 막히죠.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답답하죠. 자 여기서 질문. 우리 교회 앞에 저희 사택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자, 누구 한번 가셔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한번 입고 와 보시겠습니까? 며칠 갈 수 있나요? 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죠? 3일 뒤부터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잎이 하나씩 시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나게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담과 하와 곤란한 짓을 하고 있죠, 스스로. 그렇죠? 왜 저럴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본적이에요, 본적. 근데 아담이 하와가 왜 봤을까요? 이것 때문에요. 뱀이 유혹하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여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어버리잖아요. 남편에게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의 눈이 밝아서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눈이 밝아진 겁니까? 어두워진 겁니까? 어두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고 나만 본 거예요. 곧 바라크의 복이 아닌 아슐레의 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쉽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쉽다, 참 아쉽다. 그렇죠? 자, 이 질문들 중에 부족하여 개선돼야 될 영역은 아니고 영역은 어느 것입니까?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느냐, 일꾼의식, 청지기의식이 있느냐, 주인의 평가는 과연 몇 점일까 나는,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 동정심은 나는 과연 있는가, 나는 지금 몇 점 정도의 신앙생활을 또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믿으세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지극히 큰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린 너무 소홀하게 여기잖아요. 자,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제가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저거는 제가 직접 사진 가지고 찍은 건데요. 요 동굴 있잖아요. 저 동굴 안에 항아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 염소를 이제 먹이는 소년 하나가 저 밑에서 심심해서 놀다가 저 동굴이 있길래 저기에 돌멩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쨍그랑하고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이 소년이 올라갔더니 항아리에 뭐 두루마리 막 감겨 있는 아주 고대 사본들이 막 있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박물관에 신고를 했더니 박물관에서 학자들이 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구약 성서 사본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 사본이 저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값어치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우리 구약 성경들이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성경 사본이 발견된 건 엄청난 사건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발견됐거든요. 한 가지가 유일하게 발견이 아직 안 됐어요. 어떤 성경이 아직 발견이 안 됐는가 하면 에스더서. 혹시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다가 발에 툭 채이는데 캤는데 이게 에스더서 사본이면 여러분들은 벼락 부자 수준이 아니라 하여튼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게 됩니다. 수천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전 세계 유일한 한 개의 사본이니까.
근데 아직 발견이 안 됐다 그럽니다. 솔깃하시죠? 삽 들고 우리 이스라엘 한번 여행 가볼까요? 에스더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든 보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됐다. 항아리 뭐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항아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게 엄청난 가치를 지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는 보석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질그릇으로 여기니까 하찮게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 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아. 그렇죠? 성경 연구도 안 해, 기도도 잘 못해, 찬양도 못해, 뭐 설교도 못해, 목회도 못해, 뭐 어쩌란 말이에요. 스스로 가치를 낮춰버린 거예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디 가서 뭐 싸움질하고 스스로 가치를 낮춰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는데 스스로를 가치를 낮추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구절은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학교 1학년 92년도 신학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막막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재수를 하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닌 지 겨우 3년 만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년이면 아주 믿음과 성경 지식이 수준급이죠. 신약 성경 한 번 딱 읽고 구약 성경은 일독도 못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예 없는 새파란 햇병아리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고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중고등부를 맡아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기숙학교에 와서 하나님, 아니 이제 햇병아리가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 1학년이 이제 뭘 안다고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까? 했더니 제가 한참 동안 탄식을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 구절을 주셨어요. 이 구절을 탁 주시는데 너를 항상 인도할 거야.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 감동이잖아요. 아멘 했죠. 지금도 저 말씀을 저는 목회 개인적인 좌우명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니까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는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뭔가 물이 막 솟아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퐁퐁퐁 솟아나잖아요. 뭔가 이게 조짐은 있는데 아직 뭔가 막 드러내진 않은 것 같아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꿈틀꿈틀대는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참 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격하시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이 겉모양, 곧 질그릇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든 보배, 곧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서 이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감격해하며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질 혁명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물질을 재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물질을 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나 자신을 개발해라. 그렇죠? 목사한테만 열심히 공부하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하시고 여러분은 스스로도 스스로를 개발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크게 쓰임 받도록. 그리고 오늘 핵심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라.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 말씀 받아서 이제부터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 한번 아멘 하고 가봅시다. 가다 보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